2천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북쪽을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를 어디까지 아람이라고 불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있는 저기 이라크 이쪽까지 큰 지역을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아람, 나하라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북쪽 경계로부터 200km도 더 되는 겁니다. 아주 북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바이블 헙이라고 하는 허브 할 때 바이블 허브, 성경의 허브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아주 귀한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거기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부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올. 그런데 부올 저기서 들었다 했는데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부올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부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쪽 저기 거의 한 300km 정도 되는 북쪽,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한 300km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먼 데지요. 먼 데까지 발람을 오라고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인 거 보면 당대 유명한 이방의 제사장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아람하고 옆에 이렇게 줄을 치고 나하라임인 겁니다. 지명인 거죠. 그리고 아람 조바, 그것은 조금 아래쪽에 이스라엘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아람 나하라임보다는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방비했는데 가서 이제 싸웠는데, 누가 주로 싸웠느냐? 요압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사무엘하 8장에 나온 거기에 싸워서 승리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요압을 장군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을 볼 때 사무엘하 8장에 관계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라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만일 이 시편 60편이 그때의 상황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맞다면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기고 계속 이겼는데 그냥 쉽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여기에 지금 패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인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지금 패배를 맛보게 하신 것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싸움에서 진 겁니다. 주께서 땅을 갈라놓으셔가지고 진동시키사, 마치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터키 지역에 특별히 지진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하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그저 땅이 갈라진 거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다시 기우소서, 채워주소서. 땅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었나이다. 이거 먹고 그냥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들이 다시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차에서 완전히 패퇴해가지고 다시금 2차적으로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또 싸우러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나는 신뢰한다.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깃발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깃발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전투 중에 이제 깃발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냐면 재결집을 위해서 필요했답니다. 이 싸우다 보면 막 그 전열이 흩어져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중과부족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깃발 아래 다시금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거죠. 뭉쳐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깃발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다시 주시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깃발이 드러나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해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막 져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깃발, 실제적인 깃발이 아니겠죠. 뭉치도록 하시는 어떤 힘을 주셔서 이 안에 행하시는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위해서 목적하고 싸울 때에 그 진리가 깃발이 있으면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디스플레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이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온 겁니다.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러는데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스라엘 북쪽이지요. 중북쪽 베델 바로 위니까 세겜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북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오른쪽이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내 머리의 보호자요. 내 머리에 헬멧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멧. 그리고 유다는 나의 홀이며, 유다는 그 왕의 지팡이죠. 유다가 나의 홀이며, 모압은 오른쪽이지요. 요단강 건너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 표현이 순간 지나갔는데 제가 기록을 못 해왔습니다.
신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 있는데, 신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순간 놓치고 왔습니다. 블레셋아 다시 왼쪽이지요. 가자 지역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6절, 7절, 8절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분할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람이 뭐 오든 뭐든 실제적인 주재자는 내 자신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가 나는 거죠. 다시 9절의 화자는 다윗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다시 싸우러 가야죠. 저들이 차지해가지고 이미 차지해서 견고한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다윗이 스스로 독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앞서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실 것입니까? 오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원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믿는데, 근데 이제 들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갈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소환하시면서 여태까지 안 가셨지 않습니까? 또 안 가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이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제 도우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앞에는 안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또 다시 안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우리로 대적들을 대적하여 도움을 주소서. 왜냐하면 사람에 의한 구원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직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용맹스럽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분은 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또 나갈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진리를 위해서 들었던 깃발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봐도 그거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손해만 보는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해봤자 똑같아요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결혼 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봐라 뭐 이런 소리들 다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이럴 때도 진리의 깃발, 그래서 배너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개간지, 그러니까 배너 오브 트루스, 진리, 트루스의 배너, 깃발. 그래서 배너 오브, 우리 한국말로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간지가 나오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개간지의 이름을. 진리,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지더라도 또 다시 모이는 거죠. 엘리야가 7번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지요. 처음에 기도,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서 또 기도해라, 갈멜산 위에서. 7번째쯤 됐을 때 뭐가 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보고 빨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단번에 주시지 않았나? 모릅니다. 7번 했을 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엘리야도 7번 기도해야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다가 다시 오는 거인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그냥 사무엘하 8장 그냥 이겼더라 그냥 나가는 족족 그냥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0편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고려할 때, 우리의 싸움도 그냥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악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는 단지 그것이 진리의 깃발이냐,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그 진리의 깃발에 함께 모여서 싸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랑 함께 나가시느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분명하다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이러한 패배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처럼 그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두려워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생애가, 그 시간이 있었음을 아버지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진리의 깃발 아래 행하고자 했던 다윗과 그의 장수들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화평의 시대, 평강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 또한 용기 내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몸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또 교회 이전을 위하여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에,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진리를 위한 것이며 사랑을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행해 주시라 믿고 저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주의 깃발 아래 모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